2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21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오늘은 12월 1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2월 13일자 본문 에스겔 2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랍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경관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활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들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을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그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려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험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한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오늘의 키워드는 이 주권입니다. 주권.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패역한 유다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바벨론 왕은 반역한 유다 그리고 옆에 나라 암몬 중 어디를 먼저 칠까 점괘를 받는데 모두 이스라엘을 향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미친 것이죠. 이미 두 번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린 마지막 왁 시드기야는 결국 권좌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암몬 역시 처음은 피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임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스토리입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게 미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게 미칩니까? 첫 번째로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근거로 하나님의 섭리는 거짓 점괘까지 미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쭉 대목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전할 건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을 배신한 나라가 유다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암몬, 이스라엘의 오른쪽 아래에 있는 암몬이라고 부르는 지금 요르단
지금 요르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나라도 이제 이 바벨론을 배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나라를 이제 치기로 작정을 하고 출전을 하는데 이제 쭉 같이 나가다가 이쪽으로 가면 유다, 이쪽으로 가면 암몬이에요. 그러면 그 갈림길에서 자신들이 늘 하는 방식으로 점괘를 쳤어요. 옛날에는 다 이렇게 신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걸 다 알고 있지만 아무튼 자기가 섬기는 자기 민족이 섬기는 신에게 이 점을 쳐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는 방식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화살들을 흔들었다. 뭐 화살들을 흔들어서 우리도 왜 그걸 뭐라고 그러죠? 산통 깼다 그러잖아요. 지금 맨 처음에 그 산통이 뭔지를 몰랐어요, 제가. 그런데 산통이 이렇게 점치는 그거를 이렇게 깼다 그 얘기더라고요. 산통이 점괘 나오는 거예요. 왜 이게 젓가락점 같은 거 뭐 그런 거 하는 건가 보죠. 화살통도 아마 화살도 그런 거 아닐까? 하여튼 뭔지는 몰라요. 그래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화살을 흔들어서 점괘를 한번 보고 그것도 모르니까. 근데 지금까지도 아프리카나 아메리카나 남아메리카나 이런 데서는 지금도 그 무지한 부족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 희생 제물의 그 닭 같은 거 특히 동남아시아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닭 같은 걸 잡아서 이렇게 내장을 여는데 특히 간의 모양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색깔이 붉다든지 크다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거야 뭐 닭이 많이 먹었으면 간도 크겠고 병이 들었으면 뭐 이상하겠죠. 근데 아무튼 그걸 열어 가지고 간의 모양을 살펴서 신의 그 뜻을 아는 점괘를 쳤다 이거예요. 무지한 거죠. 무지한 건데. 근데 제가 무지하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까지도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둘 다 이렇게 그 신의 뜻을 이 느부갓네살에게 물었는데 모두 다 어디를 향합니까? 유다 예루살렘을 향하도록 점괘가 나온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그게 거짓 점괘라는 걸 알아요. 23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그러니까 충성을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라고 여길 이거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 우리를 치라고 할 리가 없어. 라고 말할 거다 이거죠. 그렇게 이게 점괘가 뭔가 틀린 거야. 잘못된 거야. 라고 말도 안 돼. 그거를 말이라고 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우상이 그렇게 한 걸 말이나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 아시고 계시죠? 이거는 사후의 얘기, 그러니까 이 일이 다 벌어진 다음에 쓰는 얘기가 아니고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쓴 거예요, 에스겔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예언했다는 얘기,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걸 정확하게 아시겠어요? 누가 그걸 하겠어요? 이 모든 일은 그러면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날 일임을 하나님이 벌써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이 느부갓네살랑이 친 거짓 점괘, 화살을 흔들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하는 이들의 그 우스꽝스럽긴 하지만 미신 같은 이런 점괘마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 데 사용하신다는 뜻이에요. 바벨론 왕은 자신이 섬기는 신이 유다 바빌론부터 쳐라고 점지해 준 줄로 알지만 점괘가 그렇게 나온 줄로 알고 신의 뜻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신의 뜻은 맞지 그 신이 하나님인 걸 몰랐던 거죠. 사실은 그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이미 일어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하실 것이 없구나. 하나님의 그 섭리라는 것이 정말 희한할 우리는 그게 희한하고 우연이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마저도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방법과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자시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있을 수가 없다.
바벨론은 그저 하나님의 막대기, 도구에 불과할 뿐이다. 하나님이 진정한 주권자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에 미치는가?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권세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이런 식으로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미 정계까지 나와서 암몬을 칠까 여기를 칠까 하다가 유다를 먼저 치는 걸로 결정나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바벨론이 침략해서 이미 자기의 조카이죠, 전왕이죠, 전왕이 여호와긴 왕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긴 왕 포로로 끌려왔어요. 에스겔을 같이. 이미 거기 가서 잡혀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대신 호사비 왕처럼 세우고 너 똑바로 해. 너 안 그러면 너도 큰일 날 줄 알아. 이렇게 이제 겁박을 주고 알겠습니다 형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맹세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했으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어야 되는데 그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고 그랬죠. 사신을 몰래 보내서 어디로? 이집트로 보내서 또 다른 강대국 보내서 도움을 청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상에게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는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죄가 드러나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24, 25, 26, 7절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그 표현을 나오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드러나도록 조치할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유다의 왕 시드기야 왕의 뭘 벗긴다? 왕관을 벗기고 권좌에서 내려오게 하겠다. 25절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을 뭐라고 부릅니까?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극악하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원수 보듯 하는 거예요. 이 사단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이런 말은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완전히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고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고 거짓 우상을 의지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치려고 할 때 그 표현이 그 분노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이 부르는 호칭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네가 마지막 때가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 그리고 27절에 엎드려지고 엎드려뜨리고 엎드려뜨리고 엎드리고 세 번이나 다시는 잊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선포를 해버리세요. 그리고 모든 권세의 흥망성쇠는 27절에 보면 자신에게 달려있다.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권세를 세우고 권세를 빼앗고 권세를 올리고 권세를 내리고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뻐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엎드려뜨리고 엎드려뜨리고 엎드려뜨리는 것입니다. 그 권좌에서 내려오는 트럼프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시진핑은 영원할 것 아닙니다.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저렇게 세우고 패하고 세우고 패하고 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유다왕 결국 끝은 하나님께서 내려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권세를 좌지우지할 만큼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요.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은 전 세계에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바벨론 왕의 거짓 점괘 때문에 일단 화를 면한 암몬이라고 그랬죠. 두 나라 다 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유다 치고 암몬은 놔둘까요? 무사할까요? 일단은 자기가 먼저 타켓이 안 됐으니까 감사하겠죠. 그들은 바벨론이 유다를 치기로 때까지 안심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암몬은 암몬대로 치실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신은 여럿이다. 신은 여럿이고
나라마다 또는 민족마다 각각의 자기만의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다신론 사회에서 그때 당연히 그랬어요. 지금도 뭐 다신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믿는 신이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암몬을 치는 과정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아니다. 암몬 역시 모든 신이 이 세상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 전 열방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입증하시는 과정을 암몬을 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암몬 역시 이스라엘 못지않게 폐역한 족속이었거든요. 이들은 유다가 당하고 망하는 것을 보면서 막 박수를 치며 좋아했을지 몰라요. 근데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했을지 몰라요. 꼭 일본 같지 않으세요? 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일본이 패전국가, 그때 미국이 큰 잘못한 것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단되고 어려움을 우리나라 근대사를 쭉 보면은 뭐 어디서부터 시점을 잡아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얼마든지 다시 회복하고 주권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미국 탓도 엄청 크단 말이에요. 남북이 분단되게 만든 것도 소련하고 삼팔을 거가지고 그렇게 신탁 통치를 하는 것도 분단하게 만든 이유이기도 하고,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더 이상 일은 못하도록 천황을 없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천황을 꺾었으면 없애버리고 왕정제도를 없애버리고 했으면은 저렇게까지 안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6.25 전쟁하면서 다 패전국가로 일본이 망한 나라를 갖다가 우리 거기서 전장물제 만들어가지고 6.25 때 돈 대어서 완전히 일으켰어요. 베트남 전쟁 때 우리가 도와가지고 이렇게 경제 부흥했듯이 6.25 때 일본이 다시 일어섰어요. 우리가 뭐 안 되고 이런 걸 잘 이용해가지고 그 깐죽깐죽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는 그 주변 나라들 보세요. 좋아했을 거예요. 유다가 바벨론한테 망하는 거 보고 암몬이 막 쌤통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화를 면했다 막 환호하고 좋아했을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28절부터 쭉 나오는 칼집이 쭉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역시 그들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역시 살아남지 못하고 다시는 기억되지 못할 나라로 전락할 것이다. 지금 요르단이 그러면은 암몬의 족속입니까?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물론 뭐 후예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나라는 완전히 쫄딱 망한 거예요. 다른 민족이 들어가서 만든. 그때는 다 이미 죽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 악한 자가 당장 멀쩡하고 자신만 고난 받는다. 우리는 자꾸 상대적으로 얘기하려고 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어저께 뭐라고 그러셨어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칼날이 남부에서 북까지 칠 것이다 라는 칼날 얘기했잖아요. 아니 왜 의인을 외치셔? 니네가 생각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니네가 생각하는 의인. 우리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이들 대하다 보면은 죄성이, 아이들은 그게 태어나면서도 우린 죄인이라는 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벌써 몇 년 지났어요. 우리 주일학교 어떤 애가 창고를 꼭 그 녀석 뒤져서 그냥 장난질을 많이 해. 풍선 지가 막 갖다 불고 막 그 한단 말이죠. 근데 나한테 딱 걸렸어. 막 풍선 불고 나오다가 걸렸어. 일로 와, 일로 와. 너 이거 만지라고, 창고에 네 맘대로 만지라고 그랬어, 안 만지라고 그랬어? 근데 그러면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잘못했습니다. 안 할게요. 이렇게 해야지 이게 이 죄인의 바람직한 모드잖아요. 근데 얘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 저는 한 개만 했어요. 쟤는 저 형아는 세 개 했어요. 쟤도 했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쟤는 더 했어요. 주의를 분산시키고 저놈을 더 잡아야 돼요. 저놈이 괴수예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왜 나만 갖고 그래?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느끼는 게, 그 뭐 별것도 아니지만 풍선 갖고 얘기하는 거지만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그 부패한 마음이, 아이들은 이게 잘 드러나잖아요. 어른들은 그걸 잘 감추고 뭐 이렇게 하지만 다 드러나잖아요. 그거 제가 깨달았어요. 알았어. 그거는 목사님이 알아서 내가 혼낼 테니까 넌 그 얘기 하지 마. 난 지금 나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 이거 잘못했어 안 했어? 그 얘기를 내가 해결을 보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예요? 저 악한 놈은 나는 하나만 해먹었어요. 저놈 10개 해먹었어요. 왜 나한테만 그래? 이렇게 말하는 논조는 맞다 틀리다.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역시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가 있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고,
그 죄로도 충분히 내가 죽을 수 있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이 할 문제예요. 난 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논해야 되지 그럴 문제가 없어요. 암몬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실 거예요. 암몬 쟤네 치고 우리는 피했다고 좋아할 거 하나 없어요. 기억되지도 못할 나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공평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니 저러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얘기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신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이미 앞에서도 보여줬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자신의 도구처럼 쓰는 것은 이미 주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전 열방과 전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걸 보여줬고, 또 저 깝죽깝죽대는 그 암몬, 얄밉게 노는 암몬도 하나님 결국 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은 여기에만 머무는, 이스라엘만 갖고 막 이렇게 민족신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전 세계와 전 열방을 경영하시고 자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진정한 유일한 신이라는 거예요. 딴 신은 없어요. 딴 신은 없다고. 니네가 생각하는 명칭을 갖다 붙이는 그런 것은 다 허상이라고. 실체가 없다고. 실체가 있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가 그것을 조장하고 그럴 뿐이지, 그 영적 악한 영의 실체가 딱 한 개 있을 뿐이에요. 그것이 여러 형태로 명칭을 칭하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하는 그건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그 민족신은 없다고. 실체는 그걸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다 보여주시는 거죠. 레마의 말씀 27절 말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뭐 하겠다고요? 주리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학자마다 말이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마땅히 올 자가 오면 주리라. 이것을 1차적으로 보면은 바벨론 왕이잖아요. 바벨론 왕이 와서, 근데 바벨론 왕이 그 땅을 영원히 차지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 역사가 바뀌니까 바벨론도 망하니까. 하지만 저는 여기에 복선이 깔려 있다고 생각해요. 왕정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다윗의 혈통적으로 보면 어디서 끝납니까? 시드기야로 유다 왕은 그때 멸망해. 586년에 주전 586년에 다 끝나요. 여기서 딱 멈춰요. 근데 저는 이 땅을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 저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이런 해석도 할 수도 있다라고 내가 확인을 했어요. 먼 훗날 이 땅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유다의 왕들은 실패하지만 결국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에게 이 하늘의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땅히 얻을 자인 주님께 돌아간다. 이게 하나님의 최종 뜻이다 라는 것을 이미 이 안에다가 복선을 깔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 마땅히 얻을 자가 누구입니까? 이 땅을 창조할 때 관여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뭐라고 하죠? 그분이 이 땅에, 자기 땅에 왔다고 그랬어요. 자기 땅에 왔으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주인을 몰라본 거예요. 그분이 빛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셨는데, 주인이 오셨는데 사람이 기가 막히게 눈이 가려져가지고 몰라봤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 거예요.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분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마땅히 얻을 자가 그분이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질문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미칩니까? 라는 것이 오늘의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어디까지 미친다?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점괘까지도, 거짓 점괘까지도. 아마 저기 무당들 말이야, 저기 구제주에 가서 막 오늘도 점치고 막 엄청 할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잘 할 거예요. 다 뭐 이거 돈 엄청 내고 바보죠. 열심히 버모가지고 이렇게 돈 점괘 날리는 다 쓸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은 그게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섭리가 거기까지 미치는 거예요. 거기까지.
자기들은 돈 내고 해갖고 좋은 거 이제 얻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거 갖고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염려하셔서 당신의 거대한 퍼즐을 맞춰가기 위해서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겠구나라는 것이 믿겨지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만 그렇으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일어나는 일을 가는데 우연하게 내가 원하고 생각하지도 않은 일이 막 복잡하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어제도 막 난 빨리 하자고 그랬는데 서문시장에서 그거 뭐 자꾸 사자고 그래갖고 비행기 시간이 늦어가고 그 대구도 엄청 밀리더군요. 비행기 시간이 늦은 거예요. 우리는 또 두 부리로 끊어가지고 막 차가 막 난리다시피 해가지고 겨우 막 먼저 가야 될 목사님이 계셔서 우리보다 5분 빨리 가요. 막 불이 났게 막 전쟁하듯이 뛰어갔는데 20분 지연됐습니다. 우리보다 더 늦게 왔어. 우리보다 먼저 거예요. 대합실에 가니까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유 지연 안 됐으면 못 하셨네요. 맞대. 그러니까 우리가 지연된 거는 도대체 뭔 뜻인지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되는 대로 돼. 운명주의는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준비를 안 하면 일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되 되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믿음으로 취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저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함으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건 내가 아닌데, 이건 일이 거꾸로인데, 일이 그르쳤는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그때 생각이고 먼 훗날 이렇게 돌아보면 그것이 나에게 뭐했던 거예요. 별 문제도 안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치명적인 문제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오히려 지나고 보니까 그게 나한테 뭐가 됐다고? 유익이 됐네 라는 것이 될 거를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신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롭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어떤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 태도로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큰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미치는 곳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큰 것만 얘기하시는가? 아니요. 이렇게 디테일한 데까지 거짓 점괘까지도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잖아요. 두 번째는 권세자들. 나는 새도 떨어뜨리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고 누구를 폐할 거 이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뭡니까? 온 우주의 주권 전 세계에 미친다고. 나라가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몇 장이죠? 148장 찬양지 148장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주님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뜻은 이루어진다고 오늘 찬양하고 있어요. 148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을 만방의 모든 시는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을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맞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안 미치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뿐만 아니라 전 세계와 전 열방과 그 크고 문제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문제까지도 다 미치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돌아가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전 귀함이 영광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시에는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주권은 어느 곳에나 모두에게나 미치게 됨을 봅니다.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모든 열방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까지도 주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거짓 점괘까지 해도 영향을 주고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뜻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조치이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에 참여했을 뿐 악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반드시 죽고 망하게 되고 멸망하게 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특히 영육에 연약하여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자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 날씨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교회 여러 가지 일들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되 또 교회 여러 가지 김장하는 것들 잘 섬겨서 또 먹는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도록 잘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교회 김장이 시작될 텐데 잘 기쁜 마음으로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